네, 지난주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발리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유사한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입니다. 지난번에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배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주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때에 따라서는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이별의 만찬을 하고 주님은 늘 즐겨 찾으시던 감람산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은 감람산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 착잡한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며칠 전 그 감람산 사이길로 통하여 예루살렘 성문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하고 환호하던 백성들의 함성이 귓가에 아직도 쟁쟁하건만 이제는 능력과 수모가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 옛날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맨발로 감람산으로 울며 피한 심정을 통감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다음과 같은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감람산 중턱에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란 뜻은 감람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름을 짜는 듯한 고통으로 감람산을 향하여 가시지만 의의 승리를 확신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버림받게 될 일과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을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주님 오시기 4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하신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예언대로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해를 당할 때가 가까웠음을 주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해를 당하는 일이 닥칠 때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성취되어 가는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고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메시아의 최후 승리와 주님이 예고하신 부활에 대한 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도 따르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고난의 예고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에 대한 언약들도 반드시 성취될 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펫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을 당황하여
흩어지리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다음에 나오는 그 5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다. 성경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핵심을 찔러서 주석을 했습니다. 한 제자 가롯 유다는 반역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연약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심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자포자기하기도 했는데 이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자신들의 그 한계성과 죄책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제자들의 연약성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이해하니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의미로 2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에 큰 힘을 제공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초기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 시몬이었고 게바는 아람어로 베드로라는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특히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서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이 벳세다 사람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여 칭찬받았으나 또 간하여 사단이라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열정이나 신앙면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강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평소에도 그의 성급한 성격으로 실수를 연발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확신은 다른 동료 제자들이 다 주를 버려도 자기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감에서 장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제자들보다 더 용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30절로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제자들 중 수제자의 위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주님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언가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큰 실수의 원인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별반 이 같은 베드로의 대답과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내 방법만은, 내 행동만은 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앞세울 때 이런 실패를 우리도 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된 광야길을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에 서서 행진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언약궤, 법궤를 제일 앞에 앞세우고 하나님의 현현인, 현현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행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상징들을 보고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책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먼저 나는 뒤에 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는 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다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느 때보다도 그 말씀을 듣고 긴장하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과대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경계하신 것이 2번인데 첫 번째는 다락방에서 경고를 하셨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경고로 자신을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고 하는 명백한 경고를 거듭 받았음에도 자신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아무리 주님께서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셔도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 주님이 자기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범죄하기에 이르렀는데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데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것이 인간입니다. 배반하고 배반당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이 좀 저의 만찬 같기는 같은데 좀 그림이 기괴하죠?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멕시코 출신 여성 미술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제목은 상처 입은 식탁입니다. 상처 입은 식탁.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몇 가지가 바뀌어 있죠. 식탁 중앙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던 그곳에 화가 자신을 그려놓고는 배신당한 예수님처럼 자신도 배신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다 칼로의 왼쪽에는 뭐가 보이죠? 저기 해골, 섬뜩한 그림, 해골만 남은 사람이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뭐죠? 멜빵 바지를 입은 아주 기이한 인물이 앉아있는데 모습이 흉측합니다. 얼굴과 그 몸에서 피가 흐르고 몸 이 곳곳에는 그 링크가 꽂혀 있습니다. 그가 여인의 어깨에 왼팔을 둘러서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부부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인의 이 잘린 이 오른팔은 나무 의자와 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멜빵바지 차림의 인물도 프리다 칼로의 눈썹과 닮은 것으로 봐서 이 남자도 프리다 칼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화가는 이렇게 자신을 예수와 배신자 유다의 자리에 모두 그려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배신당했습니다. 내 몸에게 배신당했고 내 남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실제로 프리다 칼로의 삶이 그랬습니다. 6세 때에 소아마비가 생겨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17세 꿈 많던 소녀 시절 하교를 하다가 전차와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로 성경용 이 손잡이가 달려있던 쇠파이프가 가슴과 척추 그리고 골반과 자궁을 관통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후로
39번의 수술로 몸 전체에 금속 지지대와 철심을 박아야 했고 날마다 알코올과 모르핀의 힘으로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차례 유산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47세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남편인 화가 디에고 리베는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남편이 또 배신을 합니다.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이었던 크리스티나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 후에 칼로는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린 작품이 상처 입은 식탁, 이 그림입니다. 이 상처 입은 식탁이라는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신자와 배신당한 이들이 한 상에 지금 둘러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더욱 독특한 점은 배신당한 프리다 칼로가 감상하는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배신당한 자냐? 아니면 배신한 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어떤 면에서 견디기 어려운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배신당하는 예수도 배신하는 유다도 견디기 힘든 자리입니다. 유다는 결국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왜 서로 배신합니까? 우리가 배신하거나 배신당할 때를 살펴보면 그 뒤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지만 주님은 욕망을 극복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은 배신의 세계에 용서와 사랑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식탁에서 모든 죄인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 앞에서 진실하게 서로를 향한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용서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모든 배신, 모든 고통, 모든 죽음에 맞서 승리할 힘은 우리 주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영신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배신과 복수, 폭력과 대갚음은 잠시 멈추시고 사랑과 용서가 묻어나는 은혜로운 기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호언하던 베드로가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배신과 등돌림이 판치는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를 아낌없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